사람은 태어나서 길을 갑니다. 죽을 때까지요. 네? 어떤 길을 가느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끝이 구원이 아닌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20세기 성자 슈바이처, 그는 의사였으며 박사학위를 5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야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지. 그는 20세기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탔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던 사람이지만 바른 길을 가고 그 끝에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동시대에 노벨 문학상을 같이 획득한 알베르트 까뮈는 화려한 전적과 어마어마한 부를 걸머쥐고 같은 노벨상을 탔지만 그는 방탕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술, 고급 차,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살다가 교통사고로 인생을 떠난 것이죠.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20세기의 사람이지만 지금도 슈바이처를 의사며 신앙이었던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것이죠. 알베르트 까뮈를 노래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민족의 시인이라고 합니다. 1917년 태어나서 1945년에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운동을 하다 처참하게 처형이 됐지만 그가 쓴 시 가을에 가는 낙엽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김정은이를 계몽군주라고 한 어리석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그는 계몽군주가 아니라 깡패면서 살인자예요. 친족을 살해하는 거 하면은 그게 계몽군주의가 아니죠. 빨리 그 사람도 길을 돌아서야 돼요. 그 바른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인간 강문정이도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끝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알베르트 까뮈나 슈바이처, 그리고 지금 민족의 시인으로 남아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윤동주 같은 사람들도 벌써 세기가 지났지만 그런 흠모할 만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길을 가던 엘리라는 제사장, 그리고 사사로서의 한 세대를 풍요롭게 시작했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이 시대를 바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의 제목은 바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스케프가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춥니까? 토스토옙스키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문호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28살에 사형장에 끌려 나왔는데 영하 50도예요. 지금 몽골은 벌써 10월인데 영하 7도로 급강한다고 하는데 50도의 추운 겨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 러시아의 대문호, 그래서 이제 총살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5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 5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런 것으로 끝날 건데 이렇게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요란한 말소리와 함께 황제의 특사가 도착했습니다. 하행기를 들고 와서 황제가 사형을 정지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옥의 자식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지옥에 빠질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사형원들을 안 받아 봤으니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형에서 구출을 받는다면 그 자유함과 기쁨이라는 건 그 눈물 정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이 죽음에서 살아난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오신 거예요. 인생은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27절에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라고 성경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바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비극이 아니라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교훈은 그래요. 사사하면은 무제 시대를 거쳐서 인간 정부 시대, 쭉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한 사람으로 엘리가 그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마감하는 인생을 오늘 아침에 그린 거예요. 18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야 되는데 자, 이런 마감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얘기를 했지만 그도 인생을 살다 마감이 있고 슈바이처도 마감이 있고 다 그 마감이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또 그 위에는 어디서 살 거냐.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면은 죽고 그 끝이라면은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끝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으로 확신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있는 거예요. 엘리도 그 끝이 왔습니다. 오늘의 그리 화려한 인생이 그 끝이에요. 슬픈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끝이 온 오늘 말씀 12절의 그 끝이 그 화려한 인생의 끝이 마감에 그의 엘리의 인생에 막이 내리는 날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은 좋게 평가를 하지 못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2주 전에 말씀한 불행한 주인공이 됐어요. 몇 가지 말씀을 같이 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마지막이 어떠했냐면 불안 중의 여생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엘리의 마지막 삶이 성경은 그려놨는데 이 평안이 없고 불안한 중에 세상을 사는 거예요. 각종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 전염병, 미래에 대한 불안, 전쟁, 21세기에는 대부분 이 불안이 엄습해 있는 시기를 살고 있는데 이 엘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한 이 사람이
평안이 없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주예요. 남을 돕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아는. 그리고 참 놀랍게도 참 너무 신기한 게 이 사무엘상을 연구해 보면은 이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른 적이 없을까? 타락한 가룟 유다, 그리고 생을 슈사이드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가 복음서에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한 번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용어가 없어. 그런데 엘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 21세기의 중요한 가치와 행복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네. 4명 중 1명이 이 시대는 우월하다고 합니다. 4명 중 1명이. 매스미디어가 쏟아내는 뉴스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약자잖아요. 그 뉴스란 말이 동서남북이란 뜻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행복한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뉴스를 검색하고 텔레비전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봐요. 그거 보면 굉장히 낭망스러운 생각과 너무 힘들어져, 마음이. 근데 그 뉴스가 다 슬픈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이 아니에요. 불안한 소식인데, 의지할 곳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 엘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행복이 어디서 올까?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첫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을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을 상실하지 말자. 그게 하나가 존재 가치예요. 존재 가치.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난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예, 오늘 새벽 기도도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달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교회 창문을 쫙 비추고 있는데, 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 저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존재 가치,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큰 가치예요. 그 다음 정신적 안정인데요. 주님은 나의 보호자시오. 엘리는 이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실패했어요, 인생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소속감이에요. 이 세 가지, 존재 가치와 정신적 안정, 소속감.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소속이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방황하지 않는 정돈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주님이 없이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든지, 그럼 혼돈이 오기 시작해. 막 행복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막 혼돈이에요. 더 많이 가져야 돼. 아니면은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알베르트 까미처럼. 이 홀로나이빈처럼 방황하는 세대예요. 이 가치관이 소중한 가치관이 흔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을 때 이 가치관이 정돈되면서 우리의 마지막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이런 가치관을 상실했어요. 본문의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정돈되지 않아요. 혼돈한 삶을 살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 탕자 문명에서 우리 입에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고백이 나와야 가치관의 정돈이 되고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윤동주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런 가치관이 확실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에게 속하 있고 민족을 사랑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부를 소유했을지라도 명예를 얻었을지라도 혼돈의 역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행복은 없습니다. 1955년생이면서 2011년 세상을 떠난 문명을 앞당겼을 정도로 찬사를 받은 스티븐 잡스가 그의 모교에 왔어요. 스탠퍼드에 와서 그가 제가 연설문을 봤어요. 그가 한 중간쯤에 나는 문명을 발전시키고 인류에 공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중간쯤 문장에서 그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그러나 나의 고달픈 삶에서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 관련된 사람 같아요. 마지막에는 성경을 껴안고 누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렸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5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행복하지 않았다. 이건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정돈되지 않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의 극치의 세대에도 예수님 우리의 행복이에요.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슬펐어요. 야,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이런 가치관의 혼돈과 이 마지막을 맞다니 잘못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가장 무서운 병은 불안과 공허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임영웅 같은 영웅을 만들어내고 트로트에 여자들이 미쳐서 막 난리인데 어떤 분이 그래 나보고 그거 보라고 3시간.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현대인들이 공허했길래 걔들이 영웅이 됐어요. 신앙인에겐 많은 손해가 온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순간 그런 애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은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문제라니까요. 아주 그냥 거의 돌았어요, 완전히. 재미있는 게 없거든요. 정치도, 사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이 애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기쁨을 줬는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치관이 예수가 있어야 돼요. 좀 전에 얘기한 이 3가지 가치, 존재 가치,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 소속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관리에 성공해야 합니다. 관리.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너무나 이 잘못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벌 받는 거예요. 자연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구가 다 파괴되고 돌아오는 건 병과 무서운 것뿐이었어요. 본문의 엘리는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신앙의 관리를 못한 거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으로 관리하고 기도로 관리하고 신앙으로 관리해야 돼요. 핀란드에서 나온 신문을 보니까요, 그 보건당국에서 이 테스트한 게 있어요. 600명 따로 이 검사와 기관을 두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는데 600명 조사했어요. 술, 담배, 운동하는 사람들, 술, 담배 찌들어 살고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00명 금연하고 운동하고 식생활 조절하고 15년 후에 조사를 했더니 관리한 사람들과 13년에서 15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관리 그리고 인생의 관리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는 신앙의 관리를 못하고 가정도 관리를 못하고 애들도 관리를 못해서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오늘 자기의 운명을 맞는 12절에 여러분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나서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산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부족한 강문정이도 바른 길을 가고 싶어요. 저를 사람들은 대한민국 기관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관리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도 계속 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조사한 게 있어요. 크리스찬 투데이가 조사한 게 있는데 주일 성수를 하고 찬양하면서 그 가치관이 예수께 소망에 둔 사람들 장수해요. 엘리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오늘 그 생애를 마감합니다. 비참해요. 그 최후의 죽음도 아주 비참했어요. 오늘 일부러 제가 어쩌면은 10월 첫 주를 가는 그 내용을 읽지 않은 것도 그 화려했던 삶의 마지막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엘리 같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바른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걸머지면 행복할 것 같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명예가 높아지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저희 나라의 이 조그만 나라의 전직 대통령들 보시고 주변에 성공한 시장들 보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돼요. 오스기니스의 미션이라는 책을 보면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준 목적이 있어요. 부족한 강문정에게도 준 목적이 있고, 권사님으로 부른 분들, 집사님으로 부른 분들, 여러분 그 목적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썸데이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도 오늘 엘리와 같은 마지막이 와요. 그때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장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이었다. 정말 멋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 힘들어도 바른 삶을 사는 그런 10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슈바이처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윤동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사명을 잘 감당한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대의 주인공, 바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 받고 거듭난 백성으로 성공적인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시다.